오늘 이 시간에는 이 대접을 쏟은 대접의 재앙, 계시록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을 떼는 재앙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부는 재앙, 그 다음에 대접을 쏟는 이 일곱 재앙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대접의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 세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심판이고 또 저주고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씩. 그래서 어제 봤던 8절에서 보면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이 모든 재앙이 끝날 때까지 들어갈 자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 천사들에게 네 생물 중 한 명이 일곱 대접을 각각 나눠주고, 오늘은 그 성전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기를, 성전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이제 땅에 쏟았더라. 이 땅에 쏟았더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독한 헌대라는 얘기는 종기라는 거예요. 종기. 이 종기가 몸에서부터 독한 것이 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을 천사가 이 바다에 쏟았더니, 이 바다의 피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졌다. 글쎄, 좀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죽은 자의 피가 어떻게 되어졌다 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죽은 자의 피를 잘 못 받고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의 피라는 것이 이렇게 땅에 피를 쏟아 죽으면서 이렇게 골절상을 당하든지 어떻게 자동차 사고가 나든지 해서 이렇게 몸이 터져서 이렇게 죽은 자의 피처럼 그렇게 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은 사람의 몸에서 시신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피의 모습이든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임종한 다음 시신을 볼 때는 거의 이렇게 천국 간 분들을 보기 때문에 거의 안 믿는 분들, 예수를 안 믿다가도, 부모님이라든지 누가 안 믿다가도 이렇게 임종하기 전에 이렇게 신방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부탁을 하게 되어지면, 입간실에도 가고 입간 예배드리러 이렇게 가면 거의 그 전에 이제 평생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장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와서 장례 좀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안 믿다가도
좀 신방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가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떠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보면 그 시신이 누워있는 시신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평안하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잠잔다 그러셨던 것처럼 편안하게 잠자는 그런 모습을 밖에 못 봐, 그런 것만 거의 봤고, 지옥 가고 또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제 저희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그런 분들 얘기는 좀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지는 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익사하신 분을, 그거는 봤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예수님을 안 믿고 물에 빠지신 분을 봤는데, 이 몸에 이 혈관들이 이렇게 피가, 모세혈관으로 피가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뭐라 그럴까, 색깔이 참 안 좋았습니다. 거의 진한 보랏빛 비슷한, 익사를 해서 그냥 이렇게 경찰이 와서 체크도 하고 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그런 것은 그래서 아주 진한 보랏빛 같은 그런 것은 봤지만은, 여기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못 봤, 성경에서 나오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좀 일반 피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 바다에 이 대접을 쏟았더니 바다에 이 물이 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생물들이 다 죽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천사가 이제 이 땅과 강과 물의 근원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물이, 이 육지에 있는 물이 전부 피가 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이제 이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얘기하고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에 있는 제단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천사는 물을 차지한 천사다 그래요.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물을 차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을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육지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 있잖아요, 그죠? 이 물을 감당하고 관리하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 물을 차지하고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분의 심판이 의롭다. 이게 당연한 거다. 왜냐 하면 이 이제 식수가 전부 물이 피로 되어지는데, 이 피가 되어지는 게 왜 당연하냐 하면,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성도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 피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당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하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도들을,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결단을 내리 그들이 그것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서민들은 관여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부가 그냥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이 서민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세워서 결정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같이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그 국회의원들이 좋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좋은 법을 만들면 우리에게 유익을 하고 우리가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법을 만들면 그 사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제단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제단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악한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말씀하신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말이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 그렇게 그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선한 것을 뿌려서 주님 앞에서 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참 쉽은 것이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성도들 금방 좀 선한 일을 했더니 또 하나님이 금방 복을 주셨어요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빨리 거두는 것은 작은 것을 거두고 천천히 거두는 것은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만든 자연 원리를 통해서 또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이 채소는 2, 3주면 거두어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관이 안 됩니다. 몇 개월 보관도 안 되고 냉장고에 넣어도 일주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고 하지만은 곡식을 뿌려서 몇 개월을 거쳐서 찬바람,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 이런 몇 개월을 지나고 나면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곡식을 거두면 그것은 몇 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지만은 3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과일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 3년에서 5년을 기다리면 거의 10년에서 15년은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손대로.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오늘날에는 다 집에서 사용하지만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그죠? 올리브 나무는 심으면 자기 당대에는
추수를 하지 못하고 자손을 위해서 심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나면, 한 명이 자녀가 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밭 200평이든 300평에 올리브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를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이 지나야 된답니다. 최소한 30년이 지나야 이 올리브 나무를 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가 심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오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거의 200년, 300년, 400년을 키웁니다. 200년, 300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지순례 가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면 사람 우리 키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3명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큰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3m도 안 돼요. 중간에 뚝 잘라지고 그런데 그게 예수님 시대의 감람나무래요. 2000년씩 자라요. 이게 죽은 것 같은데 속에서, 우리는 바깥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그건 속에서 싹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옳게 되면 열매는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자식을 위해서 심는데, 자식을 위해서 심으면 이것이 30년 지난 다음에 그 자식이 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일하게 되어지면 따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축복이 크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선한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금방 내게 응답이 안 되고 금방 일들이 안 된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치 않게 하시고 꼭 거두고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